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한 가지의 주제를 이렇게 간추려 보시는데, 이 한 가지의 주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의 주제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관심이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일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내서 오늘 꼭 붙잡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사사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35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천국 같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하고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악순환이 사이클을 돌고 있었습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는 똑같은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7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 예후시라는 사사, 드보라, 기돈 이런 사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사사시대에 반복이 되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350년, 이때 왜 이렇게 가장 혼란한 시기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단독 리더를 뽑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리더를 했잖아요. 정복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리더를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리더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사는 특징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민주주의 시대, 성령 시대, 이 시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구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땅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레위 족속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한 곳에다가 레위 지파는 어느 하는 땅을 분배해서 레위 지파를 다 주지 않고 레위 지파만은 모든 지파의 땅에 나누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분산시켰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인 것입니다. 자, 각 지역에다가 레위 지파를 분산시켰으면 무슨 의도일까요? 각 흩어져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흩어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레위 지파가 곳곳에서 자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다 기능을 상실하고 마름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됐는데 그 레위 지파는 이 사사시대의 끝을 레위 지파가 장식해.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움직임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사사시대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에서 키가 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사사시대 끝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돈 있는 사람의 월급쟁이 목사 노릇을 하다가 후대의 우상의 근거지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에 대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족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다 레위인의 일로 사사기가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원래 세상에서도 신선한 것이 썩으면 더 악취를 낸다라는 것처럼 이 나라 전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더 부패함으로 바로 이 세상을 끝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흩어진 레위인이 세상에 곧다 먹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출중해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흩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어디다가 두셨냐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도피성에다가 레위인을 거주시켰습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고 이제 이것이 키가 됩니다.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오는 곳이냐면은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오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죽였어, 잘못해서 죽였으면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6개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잘 닦아두도록 하셨고, 사인판도 항상 잘 이렇게 점검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복수가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요? 레위인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과 같이, 이제 레위인은 제사장족이니까 위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읽은 그대로, 그런데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 전에 나가면 나가서 또 죽여도, 죽임을 당해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선 도피성을, 이 사사시대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의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제가 세 덩어리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상태가.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환경을 생각해 보라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금방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때에 이런 사람의 이런 상태,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라고 얘기해 놓으셨거든요.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지만 본인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글로 뛰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됐다 할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안 돼.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렇게 영적인 과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또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을 세웠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세게 됩니다. 한국의 추석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다 열매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1년 농사한 것에 대한 열매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농사꾼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이 농사를 지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절기. 가장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바로 모세 오경에 보면은 창세기 빼놓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전부 다에 꼭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차 정한 장소에서 내가
되일지니라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끊쳐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든지 간에 꼭 매년 요 절기를 세무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3대 절기, 전체적으로 피면 7대 절기인데 간추리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진행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이 무슨 절기죠? 6월절, 그 다음이 오순절, 그 다음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 역사의 6월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일회적인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 개인에게도 한 번, 인류 역사 전체도 한 번, 인류 역사의 엑소도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는 6월절이 일어났습니다. 패스오버.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막절은 주의 재림의 때예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제 6월절 지나고 두 번째 절긴 오순절 지나고 주의 재림만 지금 기다리는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6월절을 보내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순절을 가야 이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데서 50일이 권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첫열매. 여러분, 이 땅의 첫열매가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다른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초실절에서부터 50일 되는 일, 그래서 50g은 우리가 알다시피 희년인 것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릴리스 되는 그런 해, 자유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달력 순서로 가면 맨 처음에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가잖아요. 초막절은 뭐 우리 주님 오실 때니까 또는 우리가 죽을 때가 초막절이 되는 거가 이거 빼고 6월절과 오순절이 되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없이 오순절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갈 수가 없어요. 또 오순절을 없이 초막절을 가면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가 없이 그냥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6월절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6월절 지냈는데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순절을 맞으려면 우선 6월절을 잘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오순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6월절 지내는 것이 4가지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지낼 때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6월절을 세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금방 나갈 사람 같이 신을 신고 6월절 명절을 쓸 때 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금방 나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자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이렇게 달려가는 자세, 이런 자세로 이렇게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양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꾸준히 여러분이 먹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쓴나물은 뭐야? 고난형. 쓴나물을 먹으면 써가지고 징징징징 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없는 떡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죄가 발견됐으면 회개하고 하는 죄와 결별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 이 4가지를 막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오순절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오순절로 인도함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때의 상황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높아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들어갈 때의 이 상황은 말입니다. 아까 마치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던,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사람의 심정, 또 아까 출애굽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400년째, 정확히는 430년째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그 노예에서 점점 더 노역이 점점 심해지고 학대가 점점 심해지고 오직했으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려.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도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다 던져버려. 이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500여 명의 정도의 사람이 모이고 나중에 120명이 남았는데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을 그 사람들도 심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거의 다 놓고 따랐습니다. 다 따랐는데 그들의 목적은 물론 세상적인 목적 플러스 가장 깊은 목적은 뭐냐면 12제자의 목적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 봐도 주님을 마지막 만났을 때 그들이 입에서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마지막으로 그런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들어갈 때는 나라가 독립은커녕 바로 로마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다 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세상에 생각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놀랍지만 그분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세상 것에 상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가 전혀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3년을 같이 있던 사람이. 나머지 11명은 이 11명 가운데 7명이 요한복음의 맨 끝장 21장을 보면 이것이 사복음서의 끝이에요.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의 끝인 것입니다. 결론이 뭘로 끝나느냐?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낚시를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그냥 살아야지. 그냥 그래서 옛날 잡으로 한번 그냥 가보자. 모든 것에 손을 다 놓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심정은요,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포기 상태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그거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오순절로 인도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잘 보냈으면 계속 올라갈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신부 후보생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은 정말 잘 여러분이 풀고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역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1장, 2장을 하지 않으면 뒤에 것은 짝퉁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거기에 직통계시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통계시가 나오고 만인 제사장, 만인 사도, 또 거기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일, 여러분 거기에 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 2장을 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목적으로 해야지 뒤에 것을 먼저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공산당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통용한다. 이거 아이디어랑 공동체로 공산주의. 앞에 1, 2장은 빼고 뒤에 것만 붙잡은 거예요. 하다못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교회. 여러분 그것도 또한 아닌 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직통계시가 거슬리는데 그것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통계시 분명히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1, 2장이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 합니다. 물론 성령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그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물론 성령인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던가 방언을 한다던가 은사를 체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헌신과 봉사를 한다든가 뭐 하다못해 신앙을 졸업했다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이지만 이것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는데 이 증인 여러분, 증인, 우리가 증인은 증인이라는 것이나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것을 이 1장 2장을 참 이거를 잘 못 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는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이 정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또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는 거야. 새 영. 이 새 영, 물론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 새 영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새 영을 받을 때를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각 사람 위에? 자, 그럼 120명이 모였으면 120개의 뭔가 성령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풀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치 심장 이식술을 하는 것 같아요. 심장을 바꾸려니까 120개의 심장이 필요해서 각 사람 위에 라고 각이라는 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그릇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이 영의 그릇을 완전히 바꾸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120문도가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 120문도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이제 3장부터 끝장까지가 계속되고 이 사람들로 해서 전 세계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 120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이제 그 다음부터도 이 증인,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새 영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복음을 똑같이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세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대성령 강림 사건, 이게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아무리 여기까지 와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받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같이 살았어도 내 영의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이 관심을 땅에서 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잘 돼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상관 안 하고 순교해버려서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어떤 쪽이든지 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영의 그릇이 바뀌지 않고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십자가 지식으로 알아요. 부활 지식으로 알아요. 깨달음도 있어서. 그러나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자, 그래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죠.
3번씩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반가워서 베드로가 쫓아왔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살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니까 횟가닥 떠났어요. 금고하는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로 성전명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오순절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로 들어가는 지금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인데,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상태는 뭡니까? 낙심의 상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못해보겠다. 더 이상 내가 꼼짝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한 자하고 지금 그 상태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손신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아들 낳은 나일강가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한마디로 거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에 전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에 한 500명 정도가 시작했는데 성령이 대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는 12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수만 명. 그런데 120명이 알곡으로 건져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가운데서 여러분 이 정말 1%나 될까요? 그러나 요 1%의 남은 자, 1%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도 읽어봤는데요. 출애굽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노예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에 이렇게 있었을 때 바로 출애굽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바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안 바르면 그 집도 애굽의 전역을 휩쓰는 이런 이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바르는 거 내가 해야 돼. 도피성에 뛰어들어가는 거 내가 해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거 내가 해야 돼. 안 들어가는 사람이 380명, 중간에 나간 사람도 380명이었어요. 들어가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아침까지 집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 출애굽, 이 엑소도스 사건 했을 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면 재앙에 노출되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그 집 문 안에 딱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때까지인가 멈춰 있어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을 붙잡아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탔는데 너무 지겨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있다가 나가면 맞아 죽어요. 죽어도 할 수 없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도 그냥 해서 나가면 끝이에요. 끝.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바로 이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이 맞아 죽듯이 마귀한테 잡혀 완전히 처참하게 죽을 것 같아. 도망갔었으니까 더 분풀이를 할 것 같아. 사태가. 요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거기까지 꼭 여러분이 어떤 상황까지 기다려야 돼. 분명히 끝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멈추고 방주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었고
도피성에서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분명히 있어.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 다음날은 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확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막 흩어져. 더 못 흩어지게 서서 안달을 만큼 나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딱 기간을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오순절을 성공하는 이렇게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살인자를, 오살자를 도피성은 품고 있고, 이렇게 눌린 애굽의 노예들을 방 가운데다가 꼼짝 말고 품고 있고, 낙심한 이 제자들과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방 안에다가 딱 가둬두고 있고, 이렇게 품는 것. 이 품는 것을 여러분은 마치 어미 닭이 혈안을 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품고 있는 것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고, 이렇게 품고 있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더군다나 잘하는 사람들이야. 잘하는 6월절을 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의 환경과 기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래요. 여러분, 구원. 세상에 나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단지 그냥 쓴다면 구원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복음에 전파되는 사역의 초기에서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돈 없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로 물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잡혀서 고통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바로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사인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가 되면서도 주님이 딱 그 기적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안 하시잖아요. 산으로 숨어버리셨잖아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일을 스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룬다는,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렇죠, 돈 문제인 사람에게 돈 문제 해결하는 거 구원, 그것도 맞다니까요. 다 맞아요. 고독한 사람에게 고독을 해결해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구원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 메시아, 나라를 독립시키는 정치 메시아를 넘어서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 메시아를 넘어서는 거예요. 롱 라이프, 웰빙, 건강 메시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메시아를 넘어서는 거야. 그럼 세상 메시아를 넘어서는 그것이 무엇일까?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레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가 아니고 같은 레벨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을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결혼 상태로서 항상 이 땅에서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고 문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주고 하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씩 가르쳐 주셔요. 네가 오감으로도 모르고 지혜로도 모르고 총명으로도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속에서의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기준이 아니에요. 한국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이 우주,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이걸 어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안 믿었다고 죄입니까? 절대로 세상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죄에 따라서 뭘이 나온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거. 사람 속에는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사라져요. 끝이에요, 끝.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위로 올라간다. 사람은 짐승하고 토탈리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해부해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영의 세계를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다. 그런데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람은 태어나는데 단절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예요? belong to 마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은 이 영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 마음과 생각이 뭐에서 영향을 받아요? 내 영의 그릇에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르쳐서 이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것, 이거에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진리가 열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히 이루어지는 계획이다. 그런 것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만세전에 예정된,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인해서 흙덩이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이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비밀이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알려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만, 이것이 그렇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근접이 안 되는 거야.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면 이
창조의 이 하나님의 비밀과 이 비밀의 경륜 속에는 절대로 접근도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우리 주보에 박스에 넣어 있는 걸 보면 바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지혜자와 명철자와 총명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것, 이상하다? 이거 똑같은 거겠죠? 가장 정말 기이하다. 뭐가 기이할 것 같아? 뭐가 기이할 것 같아? 여러분, 만일에 사람과 짐승의 연합체가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기이할 것 같아? 안 기이할 것 같아? 사람과 짐승의 연합체요. 있잖아요. 우리 동화에도 나오는데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 인어공주 모르세요? 인어공주? 기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어공주. 머리는 사람인데 말은 홀수인 거 여러분? 히랍 신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자, 기이하지 않으세요? 기이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람과 짐승의 연합체가 되면 기이할 것 같아. 기이하잖아. 근데 더 기이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 기이하고 정말 기이하다는 거.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창조주와 사람이 연합한다는 거야. 어떻게 연합을 해? 어떻게 연합을 하냐고요? 어떻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속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할 일이 그거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육체 장막은 다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가 저는 도대체 그것이 뭔지 알 수 없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야. 그때는 다시 이게 이제 흙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들어간다. 성경에서는요. 그게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호세아서도 내가 네게 창가든다. 또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과 하나님, 남편, 부인, 이것은 연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재간도 없고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로 방법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결혼의 현장인 거예요. 낙심한 그 사람들 후에 그 속에서 열흘 동안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도피성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조 목사 말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레위인에게 위로도 받으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120명의 문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다 알아.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받은 모든 말씀을 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되돌아보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채우는 거예요. 회개를 채우면 주님이 그 다음 시에 이제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지 창조를 하는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에게 짝을 구해주는데, 배필을 구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다 나래비를 세워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잖아요. 이름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짐승 중에 네 짝이 있는가 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댐, 결혼하면 라스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줘도 그 짐승하고 짝을 안 맺는 거예요. 짐승하고 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짝이 없어, 짐승과.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아담의 짝을 또 하나 흙을 하나님이 빚어서 그 흙에다가 그렇게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벨이 같아야 결혼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레벨이 같은, 짐승은 레벨이 안 돼. 아담하고 똑같은 레벨이 돼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요 아담이 누구예요? 요 아담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어야 돼요. 피조물하고는 이게 레벨이 종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아야 결혼이 돼, 신부가 되는. 하나님과 레벨이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성부, 성자가 같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피조물 아닙니까? 흙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같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야지 이것이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신부고, 이게 알곡이고, 이게 남은 자고, 이거를 이기는 자,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움이 있어요.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다 같은 말.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런 사람이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허당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아까 이 주님이 나와 결혼하는 이 단계, 성령이 하늘로부터 막 장막이 덮이내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현장이 이 결혼의 현장인데, 이 결혼의 현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혼의 현장에서는 회개가 찼다 이런 말 했잖아요. 회개가 찼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믿은 지 50년 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똑같은 증상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회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다 알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그거를 죽이러 가면서 이 사흘 동안 얼마나 죽을 마음으로 갔겠어요. 이 사흘길이나, 아브라함의 사흘길이나, 열흘 동안 이 마가 다락방에 갇혀있는 것이나, 도피성 속에서 정말 못 나가고 집에 못 가고 있는 이 살인자나 심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회개가 끝났다 라고 하는 말이나,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똑같은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욥기의 맨 끝에 가면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용을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리워야단 악어가 들어있었어. 나는 100% 죄인이로구나. 나는 그냥 이 마귀하고 딱 붙어 있었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도 똑같은 거야. 이것이 다 회개가 끝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수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이래. 그래서 수양을 하고 내 거 다시 다 돌려받잖아요. 회복이 되더라. 다 돌려받는 거야. 2배로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가장 귀한 일, 최고의 일, 이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은 쉬운데 이거 말을 바꿔보면은 그야말로 사람과 짐승이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이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의 모든 것은 이것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제 생각에 맞으신 것 같아요.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을 잘 계속적으로 보내셔야 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월절은 4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양고기를 먹고 마음을 항상 이렇게 레디를 갖고 쓴나물도 먹고 무교봉을 먹고 이렇게 6월절을 다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특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거는 내가 뭐가 특별히 잘못하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나를 정말 내 심장 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아. 열매를 팍팍 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도피처럼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정말 아직도 길이 있다 그러면 더 가야 되는 거고요. 빨리 깨달으면 더 낫지. 빨리 이건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그러고서 빨리 도피성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어. 그러면 안 들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뒤에서 오살자에 그 복수하는 사람이 뒤쫓아와요. 뒤쫓아오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야. 이 도피성으로 획 들어가야 돼요. 가능한 한 일찍 들어가면 훨씬 낫죠. 훨씬 낫지. 눈에서 불이 좀 들피어도. 자,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정령으로 눈치를 빨리 채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다 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확실하게 주실 때까지 거기 가서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이끄는 의인. 이 의인 때문에 한 집안이 살고 교회가 존재하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 죽이지 않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추수를 기대하고 추수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건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예수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이 예수에 가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열매인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이 지금 도피성에 들어갔거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거든. 여러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도 뛰쳐나오지 마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